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 가운데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율법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기독교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마운 것은 율법의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원리대로만 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회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하며 날카로운 소리로 회의에 끼어든 것입니다. 그 순간 넓은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듯이 서늘함과 침묵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은 젊은이에게 형제여, 하나님이 그대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자네는 지금 지옥에 가야 마땅할 것일세. 하나님은 율법의 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네. 물론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아직 유효하다네.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은혜의 원리라네 라는 말을 하면서 차가워진 회의장을 평화롭게 진행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공의와 사랑을 들고 인류를 관계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설교학 교수는 목사의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원리로 우리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의 기록 목적은 그 하나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2장과 같은 사건인데 편집이 잘못되어서 두 번이나 기록이 되었다 라는 말을 함으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잘못입니다. 성경은 기록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편집하고 정경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른 성경관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그 내용은 비슷해도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장소가 애국과 그랄이라고 하는 배경이고 왕이 바로왕이라고 하는 것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다르고 창세기 2장에서는 롯이 함께 있었던 반면에 오늘 20장에서는 롯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75살 때였고 20장은 아브라함이 99살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분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연약과 하나님의 은혜, 줄여가지고 연약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연약을 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20장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 지경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막을 걷어서 남쪽 지방인 네겝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주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헤브론에 침입을 한 세 족속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가가 그랄로 남쪽 그랄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자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면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90살이 된 사라,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수명보다는 2배 정도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았으니 말이지요. 그러나 이때의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90살이 된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구약의 주석가였던 델리치는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이유는 90세가 된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라기보다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 영토에 이주한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라고 아주 정확한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다른 지역에서 큰 집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중에 여자를 취하여서 그들과 화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한 것은 어떤 이성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본성적인 연약을 20장에서 또다시 기록함을 통하여서 숨김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연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죄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죄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죄는 반복적이다. 또 하나는 죄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 라는 사실을, 죄의 성격, 죄의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이거지요. 죄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 죄는 의도적이고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죄의 반복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랄은 팔레스틴 지방의 남부인 사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성읍이고 애국과의 경계선입니다. 오늘날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에게 여기서는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약속을 하고 그랄에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나안에 왔을 때 25년 전의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렇게 하자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성전에 끌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반복적인 죄의 반복성을,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는 또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왜? 우리에게는 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만물보다, 이 피조 세계보다 정말 부패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반복성 앞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고통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 성격은 의도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죄는 반복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지나가다가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아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긴 신앙의 여행을 할 그때부터 두 부부가 의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버지의 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먼 여행을 한다. 이제부터는 낯선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만날 때에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자.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다. 이렇게 계획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계획이 계속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오늘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20장의 이 범죄 행각은 해프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범하는 죄도 얼마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처럼 죄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고 성한 곳이 없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죄는 이렇다 이거지요. 이것이 인간 죄성의 현장입니다. 죄는 이렇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를 행하게 만듭니다. 또다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본문에서 우리는 죄만 볼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연약과 은혜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드라마틱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회개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내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너가 산다 이거지. 아브라함의 회개를 도와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자 라는 인간의 자의식만 가지고는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관계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확실히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탕자의 사건을 아시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와 나는 부자관계가 끝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탕자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끝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억지로 받은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가진 재산을 모두 허비해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함께했던 친구들은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처량했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목숨을 위하여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는 곳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아들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과 20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계속해서 20절과 24절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 당자의 이야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당자의 회개는 아들의 자의식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따뜻한 집을 생각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가슴을 녹였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같은 원리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연약에 빠졌습니다.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 모습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아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를 건드리지 말라. 그를 건드리면 너와 네 집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범죄, 아브라함의 계획된 범죄,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범죄, 어쩔 수 없는 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 반복적인 죄, 의도되고 계획된 죄,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선지자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내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네가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기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변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대를 거두어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된 모습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지만 죄인된 모습 때문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을까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연약과 인간의 연약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오늘 성경은 대조를 하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 7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편의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는 내 선지자다. 그가 너를 기도해야 너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그러면 무엇인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이튿날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이튿날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소환이 됐습니다. 왜 이랬느냐는 거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랄 왕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자신의 반복적이고 자신의 계획적인 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인정, 시인, 고백, 이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부인하면은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일단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은 헤어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와 방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선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AA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AA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12단계를 거쳐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인데 선진국에서는 효과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답니다. 이 모임은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학생, 주부, 사업자, 여러 유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AA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과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이 그룹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모임에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 인정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치료되기까지 나는 치유되었다.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상태를 바라보고 이웃을 대면하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것을 서로를 쳐다보면서 인정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흉내를 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치유의 원리를 성경의 회심의 과정을 응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오랜만에 솔직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25년 전에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그때부터 이 일을 계획을 했고 이 일이 반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지하고도 솔직한 기도. 20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다 이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행간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 틀림없이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지난 날에도 죄를 지었는데 이번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부터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년에는 언약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내 아내라고 하면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야 사람의 도리인데 제가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얻을 자격도 없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과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튿날 아침에 아비멜렉 앞에 아브라함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대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는가? 지난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대의 아내를 취할 뻔했다. 왜 이랬는가? 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25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먼 여행을 할 때에 낯선 사람이 무서웠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무서웠어. 살고 싶었어. 내 아내 사라에게 낯선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이런 일을 했다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가족을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용서와 아비멜렉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솔직함, 고백,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달라집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마지막까지 내놓지 않았던 자기의 연약함을, 이 고범죄를 털어냅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란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고 또 범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죄를 범하고 또 범해도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넘어질 수 있고 죄에 끌려 다닐 수 있어도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온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618년에 유명한 교회사적 총회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을 한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하는 사람,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궁극적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기에 풍성한 은혜고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궁극적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후퇴해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반복된 죄에 빠져서 의도된 죄에 빠져서 계획된 죄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무기력함 속에서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라고 낙심한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좌절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고민을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치유된다,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런 연약 가운데서도 그는 내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가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